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연구한 자를 세웠고, 그리고 그 연구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자로 세웠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하여서 에스라 일행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의 소서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단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 에스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장 6절을 보면서 에스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 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 속에 정말 에스라가 그러한 사람임을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내용,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 아니라 학자나 혹은 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단연코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에스라를 귀환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연코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에스라가 왜 학자 겸 제사장이었을까? 왜 학자나 혹은 제사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에스라를 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는 왜 학자 겸 제사장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압축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와 삶이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와 삶은 서로 만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하나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래서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요. 바로 예배와 삶.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예배의 무너짐을 동반한 총체적인 신앙생활의 난국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진 곳에는 반드시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모든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 총체적인 신앙생활의 그 난국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삶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 살펴볼 그 9장에는 에스라의 정말 절실한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에스라가 그들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더라. 방백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는 눈에 탁 띄는 것이 9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어만 했습니다. 결국 새롭게 회복된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개혁의 이런 시대적인 요청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때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간절히 필요했다고 볼 수 있지요. 제사장 그 한 직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 그 한 가지 직분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 총체적인 이스라엘 이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에스라와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된 제의적인 의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이 참된 성전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드웨어적인 신앙 개혁이었다면 오늘 에스라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과 예배의 회복은 앞으로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과 예배의 회복은 소프트웨어적인 신앙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스의 신앙 개혁과 참된 성전 회복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어떤 개혁들, 성전,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삶과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기업,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지금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1차 기한에 이어서 몇 년 만에 올라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긴 기간을 이렇게 참고 인내하셨을까? 바로 에스라와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며 에스라가 등장하기를, 에스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등장할 때까지. 그런데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보존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충분히 굳건히 서 있다면 너의 그 모든 자손들에게 내가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존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위대한 신앙 부흥 운동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또 추가적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그럴 것이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치부하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런 학자 겸 제사장이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세 언약은 예배 회복을 말하지요. 모세 회복은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곧 예배 회복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고 삶의 회복은 보존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택해서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업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서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지요. 왜 에스라가 학자요 제사장이어 있을까? 바로 모세 언약은 구원과 관련됩니다. 바로 예배 회복이 바로 구원과 관련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보존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회복이 바로 보존과 관련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다윗의 언약과 모세 언약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50년 동안 정말 무수한 그런 믿음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곳곳에 교회의 종탑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40-50년 동안 우리는 이런 성전,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소프트웨어적인 이 하드웨어적인 이 성전을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신앙개혁운동, 소프트웨어적인 신앙개혁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조국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할 부분은 이렇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신앙개혁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에스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조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세를 통해서 오늘 조국교의 현실과 당면 과제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나는 신앙 이 부흥 운동을 내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재건을 비롯해서 신앙 부흥운동,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 세 가지 모두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왜 본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하셨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신앙 부흥 운동을 하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물론 성전 재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일부의 노약자와 병약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엘리트 왕족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인적이고 물적 자원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올라온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신 것이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부흥 운동, 지금 에스라가 일으키고 있는 이 신앙 부흥 운동과 앞으로 있게 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그 공사까지 왜 하필 귀환시킨, 바벨론에서 2차와 3차로 귀환시킨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 1차 귀환을 통해서 5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과 성벽 재건 운동을 반드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에서 올라온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신앙 개혁 운동과 성벽 재건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러한 저의 질문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설교를 마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함께 누구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는가? 우리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내짐을 받았으니. 본문에 언급된 귀한 대상을 보면은 아닥사스다는 바사 제국 전역에서 자원하는 자들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한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 올라갈 마음이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1차 기한 때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1차 기한 때가 약 한 4만 몇 명인데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2차 기한자 수는 1차 기한자 수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시대가 많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적었습니다. 약 9천 명 정도가 올라왔다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대부분은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높은 관직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관직에 올라서 본토에 못지않게 부와 권력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에스더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을 기로한 채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다시 짓고 농수를 개간하며 그 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한 같이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종교적인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 땅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자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1차 귀환자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겠지요. 반면에 2차 포로 귀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약 15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다는 것이요. 따라서 고향 땅, 이 유대 땅에 대한 향수나 그곳에 남겨진 그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런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와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1차 귀환 때와 훨씬 적은 숫자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차 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2차 귀환자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를 하나의 잣대로 기준으로 이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사모한 정말 참다운 신앙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1차 기한 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전 건축,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미처 포로로 잡혀오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2차 기한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미 150년이 지난 엄청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9,000명.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새롭게 정말 회복될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대망하고 사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도 바벨론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더 소중하게, 이 땅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위대한 영광이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고 대면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항상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오늘 에스라 말씀을 살피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2차 귀환자들은 바로 큰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한 나를 대명하며 또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사모했던 이들이 정말로 저는 소중한 사람들이라. 아무것도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없습니다. 특별한 동기와 목적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건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50년이나 지난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안락하고 평안한 모든 삶을 드러는 높은 고위 간지까지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9,000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9,000명을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와 함께 가라. 너와 함께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에스라에게 이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귀한 사람들이 곁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에스라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 에스라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따라서 에스라는 1사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귀환했지만 자신과 함께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저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어떤 대상들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족들은 정말 저에게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좀 더 많은 가족들이, 다른 믿음의 가족들이 더 함유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리더에게는 바로 이런 함께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리더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9,000명의 존재가 에스라에게 그런 존재였다. 1차 때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그 함께한 자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목적이 뭘까? 우리가 방금 14절에서 읽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목적은 나름의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계산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바로 개인적인 이익 도모, 개인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닥사스다는 자신이 신임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속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귀환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아닥사스다 왕의 개인적인 이익 도모, 조금 속된 말로 말씀드려서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바사의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왕실의 안녕과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도록 하기 위한 이 에스라의 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방 왕의 그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익 도모까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귀양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생각과 마음까지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용하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 일행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 3가지가 오늘 15절과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져가고, 먼저 왕과 7 자문관의 재정 조달입니다. 이들의 재정을 조달한 이유가 뭘까? 왜 왕과 7 자문관, 7명의 그 방백들, 큰 나라의 방백들이었지요. 이들을 통해서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재정을 주었을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닥사스다가 통치자로서 피종복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겠죠. 다른 한 가지는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피종복민이 믿는 신에 대한 진노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23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지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바로 바사대국은 만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신들에게 다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종교는 다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이런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께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 종교는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재정이 어떻게 조달되어집니까? 바로 16절에 보면 또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헌금, 이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간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장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예물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바로 바사 제국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재정을 조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아마 이런 장면을 목격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 제2의 위대한 구속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백성들, 바사 제국의 백성들까지 재정을 조달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바로 너희들의 귀환은
바로 제2의 출애굽에 해당할 만큼 위대한 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어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재정이 조달되었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물을 조달한 이제 에스라 일행은 17절과 18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용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1차적인 용도는 소제와 전제 등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물로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보면 상당할 정도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제사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굉장히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왕의 조서는 왕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필했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아마 총체컨대 유대인이 대필하고 왕이 마지막에 그것을 다 읽어본 후에 허락한 다음에 직인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이 조서는 에스라가 직접 썼거나 그 유대인이 에스라였을 가능성도 있지요. 에스라가 직접 썼거나 혹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썼거나 혹은 자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도움을 받았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지요. 또한 본문 이제 19절과 24절에서는 이 에스라 일행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요. 한 가지가 뭡니까? 궁중 창구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일 것을 충당하거나 혹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요청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과 20절에 나와 있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혜택은 뭐냐면 에스라 일행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을 보게 되면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느디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면세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지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일행에게 이러한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절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사해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5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대 땅의 행정과 즉 정치와 사법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들을 임명할 권리까지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아닥사스다가 그런 관리들을 임명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바로 그런 행정과 정치와 사법을 관장하는 관리로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 왕이 이 에스라에게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관리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세우라. 이러한 사실은 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만약 그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가르치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잘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는 말, 이 말은 바사 제국의 법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법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의 그 법, 바사 제국의 법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 많은 속국에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바사 제국의 법이 얼마나 엄한지, 또한 그에 따른 처벌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가르치라는 그 바사 왕의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정치적인 의도까지 이용하셔서 에스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한 이 에스라의 귀환은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 운동의 불씨를 지피게 하는 하나님의 획기적인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볼 수가 있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서 내용 속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의도까지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대 땅의 공식적인 통치자, 행정 책임자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게 되지요. 즉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세까지 에스라에게 위임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에스라는 거의 유대왕 수준 아닙니까? 관리를 임명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죄가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받았다면 에스라는 거의 유대왕 수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왕의 수준까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시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서두에 제가 던진 질문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비롯한 신앙개혁 운동과 성벽 재건 모두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올라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았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당시 바사 제국의 행정적인 지원과 지지, 승인과 허락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정치, 사회적인 개혁, 종교적인 개혁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반란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바사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고 스룹바벨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성전 회복,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운동을 하게 하고
성벽 재건 운동, 이 참된 성전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방인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신앙과 또한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는 당연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유다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혈을 해서 민족적인 혈통과 여호와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새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원하심에는 유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땅에서 포로 신세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또한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 조서 내용, 이런 성인과 지시, 이런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도, 그 열망의 정도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로 저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자신이 이 포로 신세가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수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수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분께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깨달음과 회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하나님의 성전 회복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이 조국교회를 살리고 이 조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이방 나라들도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망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인간들의 그런 것들과 달랐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섭리, 계획하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온 세계 열방에,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바사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그 주변의 수많은 온 열방에 바로 드러내어 보여주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십시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온 세계 열방에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참된 성전 회복이
그 역사가 감당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이 일행들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풀어두고라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 위대한 언약 공동체를 사모하십니까?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자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떠나고 버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차, 2차 귀환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성전 회복, 건물로서의 성전과 신앙 부흥 운동과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성벽 재건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에스라와 같이 그 일행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